할렐루야. 예,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부활의 역사와 은혜가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 부활신앙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매 주일이 부활절이었어요. 또 매일 그들은 아침마다 눈을 뜨면 만나면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아침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러면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새 힘을 얻고 또 부활의 그 능력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초대교회 때 사실상 얼마나 박해가 심했어요. 너무나도 복음을 전하기 힘들었고 믿음 지키기 힘들었어요. 그때는 목숨을 걸어야 생명을 걸어야 믿음을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의 신앙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했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 주일날이 뭐예요? 원래 토요일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구약에서는 그 안식일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 그러니까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일을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식하고 주일날, 일요일날 말하자면은 그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 주일이 사실은 거룩한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 초대교회 때 모였냐 보면은 그들이 모이게 된 자체가 주님이 그날 부활하시기 때문에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매 주일 이제 그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야. 우리는 지금 뭐 이렇게 1년에 한 번 부활절 절기를 지키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매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또 매일이 삶이 우리의 생활이 일상생활이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사실은 부활의 날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죠. 사실상 이 고린도 교회에서 당시에 보면은 그때 늘 날마다 이렇게 부활절로 그렇게 매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주일에 한 번 이렇게 부활절로 지키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 1년에 한 번 이렇게 지키는 식으로 하다 점점 부활에 대한 그런 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는 사실상 부활장이다 우리가 그래요. 이 부활장이라 그러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러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는 그 십자가 사건은 뭐예요? 사람들이 믿어요. 그렇지만 이 부활에 대해서는 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애타는 심정으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부활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죽은 자를 대신해서 산 자가 세례를 받는 의식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을 것인가? 이거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 29절의 말씀은 대단히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인데,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견해의 그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 견해를 내놓았어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톰의 기록에 의하면 이와 유사한 세례가 베풀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자가 있으면
그를 침상 같은 곳에 눕혀놓고, 그러니까는 그 아래에 산 사람이 들어가 눕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그가 대신해서, 그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을 얻고 부활하게 된다.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도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이 그 묘지 앞에, 그러니까는 믿음 생활을 하고 죽은 사람이 그 앞에 가서 이제 세례식을 거행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우리가 뭐예요? 이제 우리 육신은 죽어서 다 땅속에 묻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은 살잖아요. 영은 살아서 우리가 안식을 취하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다 다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부활해서. 그러면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무덤이 열리고 거기서 사람이 살아나서 부활해서 뭐 성읍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증거했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는 이제 죽는다. 그러면은 뭐예요? 우리의 영이 말하자면은 우리의 그 육신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죽고 우리의 영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육은 죽지만 십자가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부활의 역사가, 나중에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심판의 부활로 오실 때, 그때 심판의 날에, 그때의 부활에 우리 몸이 부활될 것이다. 이렇게 믿기만 하는데, 사실은 현재로는 우리가 부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의 옛사람은 죄와 허물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사건을 우리의 사건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우리 옛사람은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현세적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이제 나사로를 이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때 그 무덤 속에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마르다가 울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주님에게 그럽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마르다는 울다가 그래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살리라. 아니, 이 마르다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내 오라비가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죽어서 나흘이 돼가지고 시체에서 다 썩어서 완전히 문드러지고 그랬을 텐데, 완전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요,
이제 3일까지는 죽은 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4일째 되면 완전히 죽었다. 이제는 못 살아난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르다는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해도 마르다는 뭐예요?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예수님과. 그런데 지금은 살아갈 수 없고 마지막 때에 이 나사로 오라버니가 죽어서 살아날 줄 압니다. 그때 부활할 줄 압니다. 부활의 날에 나사로가 살아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마르다와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한 번 죽은 사람은 마지막 날에나 다시 사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마르다가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물론 그걸 바래요.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래요. 그렇지만 이것을 잘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데 왜 그러면은 부활하면 왜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데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는데 왜 죽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헬라어 원문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생긴 오해 때문인데 헬라어 원문을 다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나는 내가 말한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가 죽는다면 다시 살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영원히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내가 믿고 있는 그 부활 자체이고 생명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내가 원하면 나사로를 마지막 날이 아닌 지금이라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안 당하셨어요.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은 지금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중이에요. 공생의 기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마르다는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는 주여 그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허물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했다. 내 육이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에 로 동참하는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뭐예요? 정말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열매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으로 가셨어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보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또 마리아도 똑같이 그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원하시면 다시 살릴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우는 사람들을 보시고 이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 장사되어 있는 동물 무덤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참 한편으로는 너무 측은한 생각도 아마 드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이들이 정말 뭐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사람을 배로 동여매고 큰 바위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이제 방을 만들고 거기에 죽은 시체를 넣고 입구는 큰 돌로 이렇게 막아 놓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바위 무덤 앞에 가셨습니다. 그 무덤 앞에 서서 이제 돌을 누구 보고 굴러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무덤 앞에서 우리 주님이 우셔요. 우리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우신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고생하다 병으로 고생하다 죽은 것을 생각하시면서 아이고 그래 내가 여기 있었으면 네가 죽지 않았을 텐데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옆에 있지 않고 이렇게 늦게 와서 미안해 용서해라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일부러 늦게 오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늦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안 하셨을 것 같죠. 여러분 또한 나사로처럼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인지 모르고 죽어간 역사 일에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의 비참한 죽음을 슬퍼하셨는지도 모를 거예요. 또한 그 나사로를 이제 살리시지만 이제는 자신이 대신해서 죽어야 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웃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든 해석은 우리의 그냥 생각일 뿐이고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아마 생각에서 더 우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육신은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다고 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그 영원히 죽지 않은 새 생명을 얻었어요. 영원히 죽지 않은 새 생명을 얻었는데 여러분 우리 가족이나 친지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람은 정말 육신은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영은 죽은 거를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통곡을 하게 돼요. 정말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버지를 놓고 기도할 때 그렇게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그 영혼은 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정말 천국에서 그 부활하는 몸으로 이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그때 마지막 때에 정말 부활하는 몸으로 영원히 주님과 같은 몸을 입고 살 텐데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잖아요. 제사함 받은 그 은혜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정말 예수를 믿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때 그 영혼이 죽어있다가 생각할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불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 죽은 지 나흘 만에 이렇게 살리시는 것, 이것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해 주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아신 것을, 구원주인 것을 알게 하렵니다. 그러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손과 발이 배로 묶인 채로 그렇게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뭐예요? 예수님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그러니까 다녔어요. 함께 다녔단 말이에요. 함께 생활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현재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상 이 믿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희망사항이 아니라, 미래야 되어질 일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현재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진 이 사건, 부활 사건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요. 우리의 삶이요 부활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이 세례를 받음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합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 생명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옛사람이 우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 사건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없으면 이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부활의 역사도 부활의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늘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과 주님의 부활을 여러분, 우리는 늘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아직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육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직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 도망가기를 원해요. 피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절망적인 상황을 피하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부활을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면 나는 한계가 있어요. 나는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어요. 나는 너무나 연약해요. 나는 죄성이 아직도 있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직도 내 안에 육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약해져요.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약해져요. 환경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약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문제를 붙들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애쓰고 힘써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애쓰고 힘쓰면 조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애쓰고 힘쓰고 울어도 발버둥 쳐도 정말 안 돼요. 안 될 때 왜 안 될까? 참 이상하다. 아니, 전에는 내가 예수를 잘 믿지 않을 때는 오히려 잘 됐던 것 같은데,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됐던 것 같은데, 왜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왜 안 될까?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쓰고 정말 노력하는데 왜 안 될까? 여러분, 이것은요, 결국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뭐예요? 나를 딱 비우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판단, 내가 열심히 잘해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 또 어떻게 보면 그것도 뭐 거룩한 욕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선한 욕심이 있지라도 그것까지도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부활 생명으로 계신 주님이 일하시도록 그 주님을 자꾸만 우리가 의지하고 그 주님께 여러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만 내 의지로 하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내 노력으로 하려고 그러고 내가 어떻게 그 상황을 바꿔보려고 하고 막 이렇게 발버둥 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아, 그래. 이것은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거야. 나 안에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지. 내 육은 뭐야?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면 할수록 내 육은 무익한 존재고 내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너무너무 많고 나는 너무너무 힘도 없고 너무 지혜도 없고 아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의 무능함. 이것을 절절히 깨닫는 것. 아는 것.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님은요. 그것을 조명해줘요.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네가 하려고 여지까지 발버둥 쳐봤지. 안 됐지? 없어. 여러분 저는요. 정말 우리가 그래요. 믿음 생활 잘하고 싶어서 우리 정말 주님처럼 되고 싶어서 우리가 어때요? 죄를 없애려고 엄청 애쓰잖아요. 죄 짓지 않으려고. 정말 애써요.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그러는데 죄된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어느 틈엔가 죄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또 죄된 생각이 났어요.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요. 이미 십자가에서 내 뒷값과 허물을 치워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요.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나는
내가 살기로 안 하고 이제는 주님의 부활하신 생명으로 살 거야.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 내 속에 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내 주인이 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저를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죄된 생각을 버리고 육적인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3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어려움과 난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도 바울이요, 정말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과 난간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일어나는 한 사람을 보게 돼요. 뭐냐?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계속 몰아치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 눈앞에 생겨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자기 만물의 찌꺼기 같은 자기를 우리 주님이 사랑해 주셨고 자기를 구원해 주셨고 사도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때 자기는 어떠한 형편에 졌는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진 거예요. 자기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 목숨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자기 생명을 바꾸는 한이 있어도 정말로 이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자기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 감격하고 구원을 받아서 새 생명을 받아서 영원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간절히 소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뭐예요? 동적의 위험, 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사자밥이 되는 그 위험, 돌에 맞아서 정말 그 죽을 고비를 넘기는 위험, 또 40에 하나 감암매를 여러 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뭐 이렇게 그 죽을 위험을 수없이 당하면서도 그는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뭐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바로 자기 안에 부활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자기가 육신을 가진 그 사도 바울도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자기를 40명이 그 에베소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막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렇게 그 혈안이 돼가지고 그렇게 막 이를 악물고 막 그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결단한 사람들,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그 위협을 받으면서 언제 자기가 살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 절망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것은요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사도 바울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뭐냐? 바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지만 너희에 대한 나의 그 자랑을 두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뭐예요? 이것은 뭐예요? 결국은요 자기 생각은 두려움이 와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안 두렵겠어요? 염려가 생겨요. 절망적이 돼요.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은요 나에게 아주 중병이 걸렸어요. 말기암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이 안 오겠어요? 절망적이 안 되겠어요?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고 그것은 뭐예요? 결국은 내 생각과 절망과 두려움과 모든 그런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이 바로 죽는 것. 나는 날마다 죽는 것.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내 그 마음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상황을 보는 것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죄된 생각, 못된 생각 이런 것도 여러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결국은 이것이 뭐예요? 자기를 이것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죽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정말로 이 사명을 감당한 이런 상황, 두려운 상황에서 절망적인 나날들이었지만 그는 매일 죽었다가 그 다음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살아나는 것보다도 여러분 매일 죽고 매일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생활하면서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겪게 될 때 우리는 뒤로 물러나고 싶은 그런 경우를 당할 때 그럴 때 여러분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 뒤로 물러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겁나고 두려우니까. 그런데요, 그 생각과 그 마음을, 상태를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뭘 생각하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내 주인이 되신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다시 그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고 그러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32절에 보면은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일이 있으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 이 시대에요. 그 범죄자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그 죽음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짐승에게 물려 죽거나 정말 이렇게 그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울 날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하루하루를 조마조마하며 지낸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로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러한 고통, 포기하고 싶은 정말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이제는 내가 정말 그 짐승, 그때는 사자와 뭐 싸우고 뭐 호랑이와 싸우고 뭐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서 그렇게 싸움을 기다리는 그래서 뭐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뭐 물려서 죽기도 하고 뭐 찢겨서 죽기도 하고 이렇게 죽임을 당할 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포자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포자기하면 될 대로 되라. 이제는 그냥 사는 날까지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다가 죽을 때 죽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듯이 정말로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에 될 대로 되라는 식은
그런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바울의 절망을 이기게 하신 분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바울을 격려하셨고 그를 이기게 하셨고 절대로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이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에 속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탄은 또 감정을 부추겨요. 우리는 상황을 보면요. 금방 무너져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순간적으로요. 그 상황에 빠지게 되면요. 몸이 덜덜덜 떨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져요. 몸이 후들후들 떨리고 정신이 없어지고 정말 힘이 쫙 빠져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그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봐요. 아니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주인이시여.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거야. 해결하실 거야. 이렇게 그 하나님의 무슨 선하신 뜻이 계실 거야.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말씀들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요, 마음이 고요해져요. 잠잠해져요. 그 막 요동치던 마음이요, 평안해져요. 그러면서 점점 강하고 담대한 그런 마음이 돼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이기게 됩니다. 제가 사역하러 나가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와서 예배도 드려주고 기도 좀 드려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전화 받자 그 상황 가운데 갑자기 제 몸이 후두두두두 떨려. 힘이 쫙 빠져. 식은땀이 쫙 나요. 몸이 쫙 깔아져요. 금방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오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가야죠. 저는 이렇게 후들후들 떨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제 주인이 되시니까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성령님 의지하고 갑니다. 그러면요, 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새 힘을 주셔요. 가서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그 가정 가운데 전해지는 걸 느껴요.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든지 악한 영이 떠나가든지 정말 자유케 되고 그곳에 주님의 그 부활의 역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으로 능으로 안 해지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심으로 됩니다. 33절 34절에 보면은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요, 자꾸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세상 방식으로 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부활신앙이 분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깨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차리라는 말이에요. 지금 죄에 빠져있는 자리에서 결단하고 일어서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잘못된 자리에서 일어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라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악한 동무와 어울려 살아서 그 삶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자가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렇게 행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지금 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지금 낙심하고 침체되어 있는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 움직이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너무너무 피곤해요. 너무너무 지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오래도록 견디고 이렇게 참았는데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낙심돼요. 내 앞이 캄캄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 절망 가운데 주저앉고 있습니까? 낭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 많아요. 믿음 생활하면서요. 그래서 기도도 할 수 없고 찬송도 부를 수 없고 정말 교회 나가기도 싫고 더더욱 예배자리에 가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교회 성도들 만나기도 싫고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성경을 믿으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성경책은 더더욱이 보기 싫고 말씀 가까이 하기 싫고.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뭐예요? 바로 부활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바로 어떠한 그 병으로 인해서 지금 바로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 살 날이 오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정신을 바짝 차리겠죠? 내가 그동안 못하고 살아온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하겠죠? 뒤돌아보겠죠? 내 인생길, 살아온 인생길을 뒤돌아보겠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또 못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로 이제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정말로 그 보람된 일, 가장 의미 있는 일, 가장 정말 하고 싶었던 것, 그것을 하지 않을까요? 근데요, 대부분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요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것. 여러분, 어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마지막 날 찍은 영상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어머니가 암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막 아내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너무나 고생하고 일평생 나와 함께 살아줘서 너무나 고맙다.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걸 봤어요. 자식들은 엄마 우리 걱정하지 말고 엄마 천국에 잘 가세요. 천국에 가셔서 우리 정말 지켜보세요.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잘 살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제 정말 이 땅에서의 그 육신의 임종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겨요. 우리가 이 땅이 끝이다 생각하면 죽음이 제일 무서워요. 그런데요, 분은 암으로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걱정하지 마. 나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환하게 웃어요. 염려하지 마.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게 돼. 나는 평안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죽음 앞에서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죽음. 이 죽음 앞에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것, 행복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 때, 여러분 천국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도 여러분 겁나지 않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제가 정말 이제 하루하루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생각해 보니까 제일 아쉬운 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었어요. 너무 하나님께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믿음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 남은 생을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다 가져봤지만 다 내 마음에 깊이 그렇게 만족함이 없더라. 결국 가장 만족함을 주시는 분, 행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더라. 결국 내가 이제 사는 것, 그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위해서 살자.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을 내가 어떤 순간에 만나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내가 살자. 그리고 내가 이제 남겨진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나의 아이, 또 내 부모님에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나. 이제 마지막 진짜 남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자. 이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자. 그 마음을 결단하고 정말 성령님을 의지해서 죽기 살기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요, 이제 살면서 퇴색이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정말 처음에 너무나 뜨거웠어요. 신앙생활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성령의 은사들이 풍성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뜨거운 교회였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퇴색되는 거예요. 점점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그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다시 세상 가치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너희가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겠느냐?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정말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처음에 우리가 정말로 뜨거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구원 얻은 감격과 기쁨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행복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남은 생을 주님 위해서 살아야지.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지. 정말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지.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여러분 점점 우리가 믿음이 퇴색해지고 점점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고 세상적으로 자꾸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요, 세상 동무들이란 악한 동무들, 여러분 우리가요 어렵게 끊었던 그 세상적인 것들을 다시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요 누구와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요 정말로 좋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요. 또한 나쁜 결과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여러분 우리는 친구를 상가 잘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친구를 잘 선택해서 정말로 이제는 악한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제는 정말로 내 안에 주인 되시는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부활의 역사,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력이, 부활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열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